예, 요사이 그 코로나에 독감에 감기에 전사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부활하셔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으신데요. 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샘물교회 4대 비전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대전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연합군이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의 덩케르트라는 지역에 포위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덩케르트 영화 보셨습니까? 예, 대사가 한 마디도 안 나오는 예, 그렇지만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영화죠. 그 덩케르트라는 지역에 30만의 연합군이 포위되어 있었고 독일이 이제 포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도관에 든 쥐처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력은 연합군의 핵심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 전력이 크게 손상을 입으면 이 유럽은 이제 독일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독일의 그 위협 속에서도 영국의 처칠 수상은 철수 작전을 명령 내리는데요. 철수를 해서 병력을 보존해야 그 다음 전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철수 작전이 내려졌을 때 영국의 BBC 방송은 1940년 5월 27일 날 영국 전역으로 이 작전에 대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덩케르트라는 지역이 이제 그 우리 부산처럼 다 이제 바다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내륙이 아니라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바다를 통해 영국으로 건너가는 길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자 군함 200척과 그리고 일반 상선, 뭐 고기잡이배, 또 뭐 사람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뭐 화물선, 이제 이런 여객선, 화물선 이런 배들이 600척이 자원을 해가지고 30만 명의 이 포로들을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병력이 보존되어서 이 연합군이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때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처칠 수상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천후 속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탄과 증가하는 포병 사격의 집중 아래에 해안 위에서 어려운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바다는 귀래나 어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병사들은 며칠 밤을 쉬지 않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 사람들을 옮기며 구조해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온 숫자는 그들의 헌신과 용기의 척도입니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처칠의 이 그 연설을 보면 그 병력을 구원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치 수상의 이 고백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뭘 헷갈렸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요. 1장 6절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의 기적 행하시던 분 아닙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죽었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사주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제 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기세가 등등했겠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이제 그 정치 중앙부대로 가기만 하면 다 제거하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국가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영화로운 나라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날개 달리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고리 하나 들고 가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그것과 다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어떤 하늘? 어떤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무슨 하늘과 무슨 땅도 있다? 헌 하늘과 헌 땅도 있다. 예, 좀 좋게 말하면 옛 하늘과 옛 땅도 있다는 거죠. 옛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지금 하늘. 옛 땅은 지금 땅. 헌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공해도 있고 태풍도 불고 하는 그런 하늘. 그렇죠? 땅도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헌 하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어저께 밤에도 그렇고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뭐가 내렸죠?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눈은 왜 하얀색일까? 뭐 화학적으로 생각하면 뭐 원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빛에 반사돼서 하얀색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하얀색일 필요가 있을까요? 눈이 하얀색이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어른들은 싫어해요. 네. 어른들은 싫어합니다. 눈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개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오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 저희 집 옆에 보면 이렇게 난간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눈이 쌓이는데 뭐 타기 좋을까요? 썰매 타기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이면 눈이 이렇게 푹신푹신하니까 눈사람을 만들어요. 굳이 비가 내려서 얼어서 그렇게 미끄럼도 탈 수 있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만든 것은 누군가의 설계가 아니고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꽃을 보면 꽃이 아름답죠. 꽃을 꼭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고양이가, 개가 꽃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만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 하늘과 헌 땅도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 지었던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고 처음 만든 것은 영원한 것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여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온전한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았던 어떤 하늘보다 아름다운 하늘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았던 어떤 아름다운 콩과 풀보다 좋은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길렀던 사랑했던 강아지가 그곳에 있는지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은혜는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고 맛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혹시 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한 15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 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한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막내딸이 있습니다. 셋째 막내딸. 한참 귀엽고 예쁜 막내딸이 캠핑을 갔는데 캠핑에서 한참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막내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찾는데 부모가 찾는데 아빠가 찾는데
막내딸이 유괴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겨우 경사를 통해서 아이가 있는 오두막으로 갔는데 아이가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막내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4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고통스럽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빠 이름이 맥인데 맥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이전에 딸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 오두막으로 오라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으로 이 맥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해석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뭔가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책으로 읽으시든지 글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떤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냐면 사랑했던 그 딸이 천국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뛰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것이 이 치료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아빠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위로를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완성되는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죠.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 확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목사님께 전화 걸어가지고 상담받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상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꿈나라로 가시고 싶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이 길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50 이상 되신 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겉으로 보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게 제가 체험을 했는데요.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예뻐져요. 확실합니다. 표정이 펴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예요. 물론 화장을 통해서도 내가 변할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얼굴이 펴지면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화장품에 쓸 시간을 좀 줄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냐면 죄책감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지은 죄. 근데 이 죄는 뭘 동반하냐면 상처와 실패를 동반합니다. 죄는 상처와 실패를 동반해요.
죄가 나에게 상처와 실패를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겪고 실패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상처에서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상담도 받고 그것을 읽기 위해서 약물도 하고 요새 젊은 세대의 약물들이 증가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약물을 하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담을 많이 받고 요새 인문학을 통해서 내 내면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의 문제 때문에 죄책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집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하게 돼요. 그러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이 속량은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상처와 실패는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들어가는데 차이가 뭐냐면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의와 그 다음에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집 막내 5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새 걱정이 뭐니? 너 염려가 뭐니? 아빠한테 얘기해봐봐. 그러니까 막내가 푸아 웃으면서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5살짜리가 염려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8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새 걱정이 뭐니? 염려가 뭐니? 이제 1학년이거든요.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새 걱정이 뭐니? 염려가 뭐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어요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안 바꿔줄까 봐 걱정이라고. 근데 핸드폰 벌써 사놨거든요. 바꿔주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아직 안 줄 뿐이지.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아이들은 고민이 없거나 고민이 있어도 진짜 고민이 안 되는 이유는 해결해 줄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아버지로 계신 분, 어머니로 계신 분은 염려가 많습니다. 다 책임져 줘야 되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은혜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은 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내가 염려할 거리, 이거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리,
이게 구분을 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염려 안 하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염려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라? 모든 일에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뢰는 게 기도고, 간구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담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만 해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고민거리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민거리를 다 해결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고민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그 답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염려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디서 아뢰야 되죠? 언제 아뢰야 되죠? 5시 30분 새벽 기도에 오셔서, 아침형 인간은 5시 30분에 오셔가지고 아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새 교육자들끼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 그 1층에 그 컴퓨터로 말고 이렇게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는 기도 중이면 기도 중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낮에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올해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그거를 꼭 작정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100가지 기도 제목. 많다 싶은데 많지가 않아요.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100가지 금방 채웁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요일 8시 반에는 1월 달은 꼭 나오세요. 나오셔서 1년을 놓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집에서만 보지 마시고 오셔서 금요일 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30분 땡겼어요. 8시 30분에 금기도 하니까.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동반된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더 있죠. 의와 평강과 마지막 뭡니까? 희락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기뻤던 거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쁨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부단히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 시대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먹방을 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그렇죠? 근데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취미생활이 활발합니까? 취미생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이 기쁨을 주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기쁘던가요? 정말 행복해지던가요?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던가요? 아니면 그때는 기뻤는데 뒤돌아서고 나니까 또 허전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는데요. 그 갈급함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동행할 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는 이 배를 말합니다.
속에서 목마른 자가 마시고 먹어도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환경적으로 무엇이 구비되거나 주어져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존재를 성령을 통해 경험함으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것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존재를 성령을 통해 경험함으로 삶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과거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고 평강을 얻으며 아무 것이 없어도 만족을 주는 기쁨으로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다가 이것이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내가 집을 좀 더 넓게 얻어가지고 거기에 화초도 가꾸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지. 내가 정말 어떤 사회적 위치가 어느 위치까지 성공해서 그곳에서 나의 영향을 막 발휘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즐겁게 하면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으로 구비되어지는 무엇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다만 그것이 지금 구비되지 않았을지라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합니까?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주어집니다. 폭풍한 가운데서도 평강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도 마음속에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면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죠? 남아있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람이죠. 예. 요새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포로로 잡아가면 종으로도 쓸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노획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인 침략 목적으로 둡니다.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마귀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란이 고로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포로되어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그 심판이 뭡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서 한 번 죽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는데요. 지옥에 대해서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지옥은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는 곳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그런 분 있으시죠? 마귀가 막 사람을 포로해가지고 지옥에서 괴롭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마귀가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면서 그 하나님께 심판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삶이 너무 힘들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친하게 지내는 아주 친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보면서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50대 중반이셨는데요.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가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떠나셨어요. 굉장히 진실하게 목회를 하시던 분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떠나시니까 그분 아는 모든 동료 목사님들 패닉에 빠졌어요. 문자가 왔는데 보고 내가 그걸 잘못 봤나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어저께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던 분이 자녀 둘을 또 사모님을 두고 갑자기 떠나니까 그게 너무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석수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그 석수교회 김창곤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시다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받으셔서 좋습니까?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든지. 자, 그런데요. 가끔 이번 천국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보고 싶은 분보다 천국에서 보고 싶은 분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천국에서 보고 싶은 분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원래 제가 여기 위임받으면 축하해 주기로 하셨던 장로님이 이제 올해 소천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 장로님도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있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더 그러실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천국에 간 사람은 그 사람 행복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천국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천국에 가신 그분은 행복해요. 이 땅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남겨진 사람은 힘들지만 가신 분은 행복한 것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천국을 알면 알수록. 근데 반대로 예수를 안 믿고 떠난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분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할수록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제 기억 속에 지워버립니다. 냉정해서 지우는 거기도 하는데 생각하면 괴로우니까요. 생각을 차단해요. 생각하면 바로 생각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구현할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남아있는 것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될까?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못 전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게 어떤 대단한 어떤 세상적인 성과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평강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기쁨을 얻잖아요. 내 삶이 어떤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그것은 세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으며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고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냥 좀 부족해도 열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려줘도 그것이 증인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덩케르트 작전에 보면요. 막 이제 BBC 방송이 5월 27일 그렇게 지금 그 연합군이 30만 명이 덩케르트 지역에 포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군함이 그들을 구하러 이렇게 출항합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소식을 듣고 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600척이 넘는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몰고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일반 그 뭐 어선 뭐 어부잡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 군인이 이런 이제 자신의 배를 몰고 가려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총알이 나야 되는 진짜 전쟁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박을 몰던 한 선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는 갈리폴리 전투에도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겁 안 납니다. 이 갈리폴리 전투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던 그런 이제 전장입니다. 해변이 있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있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 없이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선 몰고 가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구해서 온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연합군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샘물교회 4대 제자비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4대 제자비전 뭡니까? 제목이 뭐죠? 복음 전도자죠.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마무리하면서 이 비전을 가슴에 가지고 2024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4대 비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복음 전도자에 대한 비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